할렐루야. 2018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 경건 표요가 하나님이여 즉 여호와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건 표요를 삼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모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래서 라헬이 그동안 애 낳지 못했던 것을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낳기 위한 자녀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그러면은 그 생각한 대상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편 115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아멘.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주시기로 작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35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시는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가 황폐됐던 때고 어려울 때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게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 위에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 못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받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네, 이젠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 처음부터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끊어지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쫓겨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뭐를 의미해요? 자기 고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고향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목이 아파서 작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 돼요.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고 존귀한 자고 증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족장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장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성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복해요? 단출한 식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오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오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가족이 한 70명 되는 가족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목축하기 좋은 땅에 거기서 살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번성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불어난다. 그러니까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산파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산파들이 그 말 안 들어요. 핑계를 대요.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는 축복받을 만한 때가 있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주냐고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손들게 만듭니다.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저주가 넘어가겠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상징이죠. 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거 안 따졌어요. 그냥 그 말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고, 그거 안 바른 사람은 초태생은 싹 다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도 손들고 출애굽해라. 그래도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을 하는데 사실 당장 출애굽을 하고 나왔지만 막연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막연해요. 그런데 바로 군사가 뒤쫓아온다는 소리도 있고 앞에는 홍해고 진짜 보니까 바로 군사가 뒤쫓아와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그렇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냐, 빨리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대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는 그냥 몽땅 수장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정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뭐 정보를 알아야죠. 그래서 12사람을 선택해서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이런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떡하겠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칼에 우리가 죽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다시 뽑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못한다 그러니까 2명만 한다고 보고를 해요. 그게 14장 6절부터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으니라.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있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아요. 어차피 들어가야 할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여기껏 인도하셨는데 왜 그들 보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지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돕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 일에서 한번 어긋나면요, 그 일로 인해서 소실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에게 축복된 땅인데,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요. 40년 뺑뺑이 돌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가나안 땅만 보고 못 들어갔어. 그리고 바톤 터치한 게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야. 정탐꾼 보냈죠? 여기도 정탐꾼 보낸 거야. 또 왜냐하면 40년이 지났는데 저쪽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이번에는 대명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져요. 거기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보를 얻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냐 하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2절.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 아니 가나안 땅은 지금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전에 했잖아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증표가 창문에다가 분홍색 밧줄을 묶어놔라. 그러면은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희 집을 절대로 너희 식구들은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준비를 해요. 뭘 준비를 하냐면 홍해를 전에는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에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전에 홍해 가는 거하고 지금 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5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운 아기들이 다 태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장성한 사람들도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났고 그 사이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 행할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씻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내가 너희에게서 씻어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심 있잖아요. 어떤 묶여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애굽의 수치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씻어줬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마지막에 종살이 한 게 그들의 생애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도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의 계산이지 전에 뭐 아무렇게 잘 살아서도 마지막이 엉망이면 엉망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살았냐? 종살이로 살았거든요. 너희들의 종살이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진짜 자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점령군으로 군주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리고 성에 이제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총동원하셨어요. 요단강도 갈라주셨고, 예? 할례를 하니까는 너희들 애굽에서의 수치를 내가 씻어주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참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장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관 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보는 게 낫지. 어떤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도 군대 장관 같이 저런 사람 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으면은 진짜 좋을 텐데 보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총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쳐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물질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거는 다 내 거다. 다 나에게 바쳐라. 거기 있는 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다음 거는 너희들에게 이제 분배해 줄 거다.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큼은 다 내 거다. 이 원리는요,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왜? 바로의 초태생을 다 죽였을 때 이 양의 피를 문설줄 바른 그 사람들의 초태생은 다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초태생은 다 네 거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의 가족 수대, 사람들의 가족 수대로 그걸 다 세서 레위인 지파들에게 그 뭘 보상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거다. 그 원리로 여리고성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첫 거는 내 거다 이거야. 그 다음 거는 이제 너희들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의 물질과 내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야. 아간이 뭐 물질을 조금 뭐 이렇게 가져가서 벌 받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한 사람만 적어대지 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시냐고. 이건 우리 삶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혹 없다 할지라도 물질로 인해서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리가 되지 못한, 절제하지도 못하고 살면 그건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만 다니고 뒷감당도 못하고 주위에 마음에 무거운 짐만 주고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도 이거 먼저 카드부터 써놓고 돈 받으면 카드 그거 카드 쓴 거 갚고 맨날 거꾸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없으면 안 해야지. 안 살고
안 쓰고 안 먹고 왜 그걸 갖다가 그냥 거꾸로 사냐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자들이 그런 소리예요. 부자 되고 싶냐? 그럼 카드 쓰지 마. 현찰박치기만 해. 돈 없으면 안 사고 돈 있으면 사고. 부자들의 논리요. 현금카드 카드 쓰지 말라고. 그냥 현찰박치기 하라고. 오죽하면 그 소리예요. 그럼 물질로 대대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쁘다, 뭐 열심히 한다. 근데 물질이 그렇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걸 여기서 구별짓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간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에는 우상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썩져 들어가니까 이것부터 정리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가는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요, 분기시고 자기 땅이요, 자기 땅.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이게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이라니까. 그래서 다 자기가 땅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대로 땅의 지경을 그게 구별해가지고 백성들 많은 데는 더 많은 땅, 백성들 적은 때는 좁은 땅,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해서 제비뽑기 하는데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산지만 줍니까? 왜 우리는 높은 산에만, 골짜기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평지요, 거꾸로. 근데 오히려 갈렙 같은 사람은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높은 지역을 달라, 이러면서 가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제비뽑기한 대로 기업을 받아서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에 때가 되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기업을 얻을 것을 때를 놓치니까 40년 공연히 방황했고 엉뚱한 시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게만 보여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할렐루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심령 부흥회를 할 때 주제가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뜻 세운 것 보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볼 수 있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뜻을 세우면 하나님도 그 너희들이 세운 뜻대로 하나님도 결정하셔.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그 결정대로 하나님도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게 뭘까? 여러분, 한 주간 숙제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써낸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쓴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하는 거는요 몽땅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맴돌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망상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만진바 되지 못하고 그냥 걸어만 다니겠냐고.
아, 신앙생활하면 좋아, 유익해, 그런 안개 속에 걸어가는 듯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진바된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저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우리는 증인자고. 아예 우리 머릿속에 그게 그냥 꿈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나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나의 자존감과 더불어 나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이 우리 삶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서. 애굽의 수치를 씻어냈다는 건요, 패배의식도 깨끗이 씻어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제 오직 내가 할 일만 남았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